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꼭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시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현재 지금 자신의 정체성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지금 나그네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볼까요?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쇠약해졌습니다. 쇠약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외롭고 공고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만한 자들이 그리고 22절에 보면 멸시하는 상황, 나를 비웃는 상황. 23절에 고관들이 모여서 나를 해하려고 엄모하는 상황, 비방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절했고 아주 그루스기 같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변절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사냐. 이제 하나님을 버려라. 이제 바벨론화 되어라. 자꾸만 강요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못 산다. 이 땅에서.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예루살렘 성전 봐라. 다 회파되지 않았냐? 계속해서 비방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입에 옹알거리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한결같이 정의를 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이방인들이 볼 때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하고 바보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무시 속에서 시인이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상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정작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비방과 비웃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한테 주님의 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나를 좀 꼭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꼭 좀 안아 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노래 또는 마음의 고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참 힘드네요. 직장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또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면서 나누면 사는 삶이 참 사실은 피곤하고 어렵네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내 자존심을 굽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랍니까?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그런 애씀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아주실 때 나는 비로소 힘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칠 때, 그리고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눈물과 함께 나올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있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끝까지 그 한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좀 꼭 안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랑 너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나랑 너무 낯선 고백으로 느껴집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결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오는 그런 힘들과 어려움들과 뒤처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금 활력 있게, 희망이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후대하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심,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절에 주의 계명들을 나에게 감추지 마십시오. 18절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벨론에서 노예로 잡혀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복귀되어지고 우리의 지금 신분들이 신원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 상상력, 비전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고 아주 작지만 이것이 점점 커질 거라고 하는 상상력,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데, 상상력과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고 이 길을 뭐 걸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혼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계명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감추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엎조릴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상력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 시인의 애씀이 얼만큼 절박하냐면요,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업무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윤리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많은, 이제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는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가 일치된 사회죠. 그래서 이 당시 아마 바벨론 사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이 남아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 불러놓고 굉장히 좀 비웃었나 봐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율법을, 주의 계명을 엎조렸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관들이 야 너희들은 이제 망했다라고 현실을 바라고 모아놓고 그냥 대어놓고 무시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있는 상황. 왜요? 어쨌든 자기가 이 현실에 눌리지 않고 현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있다라고 개역개정은 잘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실 시편 같은 경우는 표준 세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어떤 시적인 어감을 잘 번역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표준 세번역보다는 저는 개역 개정이 훨씬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시인은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님 진리를 볼 수 있는 상상력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리가 대학에 갔을 때,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정의를 행하고 한결같이 산다고 했을 때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야기들에 대한 상상력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오늘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고 바뀔 것 같지 않고 현실은 너무나도 높은 담으로 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그림에 대한 상상력. 그런데 그 상상력은 오늘 시종일관 어디서부터 오냐면 시인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있고 성경을 조금 거리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고 비전을 주고 우리의 어떤 무기력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주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읽고 습관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상력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역시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성경을 읽고 암송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길 가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노래하는 이런 시인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을 읽고 대하는 모습들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역시 하나님 이야기를 성경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종교적이다 보면. 그래서 오늘 시인은 젊은이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앞에 자기들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자기들이 1세대들이 먼저 비웃음과 무시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꾸준히 엎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자기 다음의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가면 시인은 이렇게 자기가 성경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깊은 잠에 잘 빠져들죠. 그렇지만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 꿀의 단맛들이 우리도 한번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좀 경험하고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우리가 맛볼 때 참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귀한 값진 경험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목장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꼭 끌어안으심, 그 끌어안으심 때문에 내가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부끄러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목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나누어지면 좋겠다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이 저는 참 어렵다라고 저 자신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언제든지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에 충실하지 않을 때 제 옆에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력자가 저한테 권면할 때 저는 정신을 좀 차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품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 내 옆에 동력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목자가 될 수 있고 목원들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목장이 되는 것. 그래서 목장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밥 먹고 하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장 속에서 누군가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밥을 사줘가면서 네 그러면 되나 이 한마디 이야기 그 한마디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한결같이 그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맑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두 마음 품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제 봄이 오면 꽃도 피고 할 텐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큐티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 요 가장 기본을 좀 회복하고 여기에 힘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개론 강의하고 나서 성경을 막 읽자라고 하는 붐이 살짝 일어나다가 지금 다시 없어져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성경 읽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노래처럼 저와 우리 맑은물교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길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큐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직장과 캠퍼스에서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